예, 오늘은 우리 교회 캘린더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실제로 이제 31일 내일이 마틴 루터가 비튼버그라는 성당에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 95개 조항의 종교개혁 항목을 걸었던 바로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내년이 이제 500주년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499주년이 되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이제 방금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고 또 내년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로 저희들 마음속에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우리 특별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레포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또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오늘 3부 예배 때 8분의 새로운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분 장로님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4분의 집사님들이 또 안수 받으시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취임이지만 또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하는 거기 때문에 임직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3분의 우리 권사님들 또 세움 받는데 일부에 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능하시면 또 3부에 오셔서 좀 축하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항상 임직식이 되면 위로해야 되는지 축하해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만은 그러나 축하할 일이고 또 아울러 격려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직접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부 끝나고도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는 임직식이 임직자를 위한 임직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임직식이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분들 마치 무슨 뭐 생일 축하하듯이 이렇게 꽃들 달아드리고 꽃 걸어놓고 부인들은 한복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예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함께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면서도 의미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좀 도전이 되는, 또 특별히 이미 임직하신 분들에게도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훔 이제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나훔서 자체가 3장에 걸쳐서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작해서 내일까지 불과 4days 나흘 동안 이 말씀 묵상이 진행이 돼요. 매일 성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6년에 한 번씩 본문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훔을 놓치면 나훔을 다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알아봤더니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한 경우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만 쫙 깔려 있습니다. 나훔서에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또 임직식이고 제가 이 메시지를 또 3부 예배 때 나눌 텐데 이제 임직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찾아서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좀 했지만 오늘 또 나훔서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이제 나훔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나훔서는요,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위로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선지자를 가지고 지금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세상의 악을 향하여, 악한 것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또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꾸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런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나훔이라는 이름과 연결이 돼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사실은 그 자음이 비슷하죠. 나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끝에 이제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니누웨입니다. 니누웨. 여기 1절에 보면 니누웨에 대한 경고라고 써 있습니다. warning. 니누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니누웨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요나를 니누웨로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훔과 요나의 차이는 한 100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100년 전 사람이고 나훔은 100년 후입니다 지금.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웨인데요. 이 아수르 제국은 주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8세기 그러니까 800년 전에 굉장히 강성했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성하던 시대에 사실은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반쪽이 나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이 두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른 시기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 말이 되겠죠. 722년도에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사실 이제 10개의 지파인데요. 12지파 중에 이 10개의 지파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분산돼 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디아스포라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지금 나훔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는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이처럼 남왕국을 위협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냐면은 니누웨가 함락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누웨가 함락당할 조짐이 전혀 없거든요. 아수르가 망할 조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망한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때문에 우리도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됐던 722년 그 이후에 110년이 지난 이후 주전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니누웨가 나훔의 예언처럼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니누웨에 대한 경고이면서 사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대상은 아마도 남왕국 유다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테니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결국 니누웨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요 화평을 전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말하기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더 굳건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누웨에 대해서. 이방 나라죠.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꾀하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내가 가서 그것을 파괴하겠다라고 너희가 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온전히 너희를 멸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멸하냐면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 이상 너희들은 재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태풍이 분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는요, 집이 다 이미 다 무너져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 태풍은 무슨 소용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을 때는 태풍이 올까 봐 대비를 합니다. 다 무너졌을 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여, 내가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텐데 재난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니누웨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11절에 보면 니누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주체를 아수르 또는 니누웨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 니누웨 전체를 한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마치 예언서에 보면 음란한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수르의 어떤 왕을 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악한 나라의 배경에서 그 악을 조성하는 영적인 대적자 원수인 사탄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 상황 속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악한 일들을 꾀하는 아주 잔인한 백성들로 변해버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충동이 일어나면요, 사회나 국가가 마귀의 충동에 놀아날 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참 놀랍게도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어떤 암흑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북한 땅이 그렇고, 오늘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누군가에게 홀린 것일까?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불안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미국도 곤란해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곤란한 가운데 지금 이 모든 배경 속에 경건한 문화가 무너지고 어떤 정직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냥 거짓된 말로 비방하는 일들이 모든 것을 채워가는 이러한 속에서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죠? 의인 10명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민교회가 우리가 이방 어떤 변두리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중심부를 향하여 사실은 양심의 소리를 내고 경건한 삶을 모범되게 보여줘야 될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 다 무너지고 있어요. PCUSA라는 대표적인 장로교단이 이 동성애 성직자를 안수하고 세우겠다는 이런 의도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있고, 더 이상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의 경전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이슬람과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그들의 경전과 우리의 경전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로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편승해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탄의 지금 충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잡고 싶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의 무덤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태로 갔는데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너희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너희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쓰셨던 적이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쓰셨냐면요. 물론 요나서에 그들의 어떤 회개 운동도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수르를 무엇을 위해 썼냐면요. 바벨론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들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입니다. 아수르는. 아수르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연단의 이 내리치심을 하셨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몽둥이가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하박국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내가 이 사회를,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방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불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도구를 쓰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이방 나라고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우리가 악하다 할지언정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나 바벨론은 내 손에 들려진 몽둥이로 내 백성을 이 몽둥이로 회초리로 내려치고 나서는 바벨론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심각한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담아낸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존재, 내 자아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만 전하고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 결국은 나는 망한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복음적으로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복음과 내가 교제하겠다.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임직자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자들에게. 훈련 중에 제가 나눴던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고 어떤 분들 또 장로까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찾지도 않아. 회개와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사실상 일만 해요. 일만 해. 열심히 일만 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눴어요. 생짜다, 정말 생짜. 익지 않은 계란처럼 완전히 생짜 그대로다. 실제로 일은 하지만 복음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났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못한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짜도 쓰십니까? 쓰십니다. 생짜도 써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어떤 사명감과 부담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좋은 일 합니다. 그 좋은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어떤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공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을 쓰셔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쓰임은 받았지만 그 결과로 자신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쓰임은 받았는데 결국 버림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끼는 접시나 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은수저, 금수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닦아서 또 쓰잖아요. 근데 페이퍼 플레이트나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거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장구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퍼스펙티브 앞에서 잠시 쓰임 받고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존재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도구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되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쓰임받고 사랑받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격체라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을 오늘 썼습니다. 인격적인 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인격적이다. 이 말을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격적인 인간. 그냥 기계나 짐승이 아닌 인간, 인격적이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 자,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reflective be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flective, 비춰진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self-reflective, 거울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자아를 객관화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인조지능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리플렉트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기계나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것. 앗수르의 모습을 보니까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엉클어져 있어요. 가시덤불처럼.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가기도 하고 얼굴도 다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침에 이쁜 사람은 진짜 이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혼 첫날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도대체 내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하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그 얼굴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옆에 이제 있는 거죠. 이 아침에 예쁜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예쁜 사람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화장도 안 하고 예쁜 사람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요새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엉클어지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물 발라서 좀 내리기도 하고 얼굴에 묻어 있으면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가시덩굴처럼 막 엉클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취했다라는 말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맑아야 자신을 볼 수 있죠. 취한 사람은 취해 있어요. 취해 있는 사람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토해놓은 그 더러운 것에다 코를 박고 잠을 자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아무데나 들어 누워 있고요, 추운 겨울에도 추운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지르고 싶으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또 저쪽 가서 또 발길질 뻥 하고, 그냥 막 그냥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I don't care. 여러분, 그건 인간은 아니죠. 네, 아나무인이죠. 근데 거기도 인자가 들어가니까 인간은 인간인가 본데, 그건 인간이 아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돌아보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비춰진다 그랬어요. 비춰낼 수 있는 것, 비춰볼 수 있는 것,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격체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하고 어떨 때는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인데 버림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체는요, 돌아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회개. repenting being. repenting. 잘못된 것을 발견하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후회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유턴합니다. 뒤로 돌아섭니다. 물론 어떨 때는 유턴을 자꾸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꾸 유턴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의지합니다. 은혜.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우리 필릭스 아시에도 박사가 어제 우리 EM 중심으로 한 디올로고스라는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였는데,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개혁의 씨앗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개혁의 씨앗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reformation,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내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있어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틴어 성경에 이 제롬이라는 분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죠? 벌게이트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아쉽게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페넨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oing penance를 한다, 이것은 고해거든요. 고행.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이 고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이 돌이킨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페넨스라는 말의 그 중심에 사고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에오, 회개는 내가 고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죄값을 치르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노동 해가지고 하루에 몇십 불씩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갚겠다, 그거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죄악된 자아와 나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마틴 루터의 발견이 그거였죠. 마틴 루터는 사제였잖아요. 가톨릭, 그 당시에 중세기 말기에 이분도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죄가 너무 느껴지니까, 리플렉티브 빙이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행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멕시코 시티 가시면요, 꼭 가보실 때가 있어요. 구아탈루페라고 하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믿는 멕시코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 이 구아탈루페라고 하는 이 성모 마리아를 기념해서 세운 멕시코 시티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성전입니다. 성전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울퉁불퉁한 시멘트로 대강 마무리해 놓은 이 성전뜰입니다. 돌이 박혀 있었든지 하여튼 울퉁불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쪽 엔트런스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뭔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복음이 없어서.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고행을 해서 내 죄값을 갚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의지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고행이면 고행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막한 죄책감, 마음속에 막막한 죄책감,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막막한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자신을 행동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항상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만약에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 해결하지 않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회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별개예요.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막한 죄책감에 씌어 살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고 상처만 받았다고 찡찡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리더를 하면 남들이 피해받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가슴을 치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문제다. 어떤 단체에 문제가 생기는데도요, 서로 비방만 하고 상처받았다만 얘기는 하고 어느 누구도 내 책임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문제구나. 변화가 없는, 복음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구나.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연결된 메시지로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나누면, 인격체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응답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Responsive being, responsive. 제가 영어 단어 3개를 오늘 R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드렸죠. 도구로 사용받는 인격체는 reflective, 비춰볼 수 있는 사람, repenting,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세 번째 responsive,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게 인격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막막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알았습니다, 듣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깨달아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게 지금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참된 도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쓰임받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쓰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이거 미리 띄워달라고 안 하고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독창하는 건데 분위기가 그래서 독창은 안 되겠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 다하여 말씀 앞에 서서 간구하는 것은 나움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서 변화의 삶을 살며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아들 딸 삼으시고 주님과 화목해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뗄래야 뗄 수 없어 쓰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쓰이고 영원토록 함께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런 임직자,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